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친구나 이성을 기다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성공의 날을 기다리고, 장년이 되어서는 인생의 멋진 열매를 기다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설날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설날이 되면 어머니가 설빔으로 새 옷을 사주시고요,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잘 먹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드리고 세뱃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설날은 1년 중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온 동네를 돌며 세배를 다녔기에 저녁밥도 못 먹고 지쳐서 자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머니 속에 꾸겨 넣어 놓았던 세뱃돈을 세어보면서 또 빨리 설날이 왔으면 좋겠다, 또 설날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물론 기다림은 삶의 희망이 되고 또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다림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이루어진다고 해도 만족보다는 공허함과 허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기다리며 살아보아도 결국 모든 세상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헛되게 끝나고 마는 인생입니다. 누가 늙어서 쇠약해지고 병들어서 죽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더 이상 아무 기다림도 없는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허무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소망, 믿음의 기다림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거나 의심할 수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바라면 그 바라는 것들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표를 받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오늘의 현실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에서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일까, 믿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의 시편 39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저 구석 시골에서 한낱 목동으로 지냈던 다윗,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이기고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각됩니다. 마침내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이기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다윗을 이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늙고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을 용납하기 어렵고 힘들었는데, 다윗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힘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눈에 들어보려고 다윗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저들인데, 이제는 다윗을 멀리하며 비방하며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아닙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눈치나 살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자들처럼 다윗이 늙고 병들어 병상에 눕게 되자 모함과 비난으로 온갖 험한 말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다윗이 이런 고통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통을 터뜨리고 원한에 쌓이고 비관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사실 다윗처럼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그저 제 자신을 절제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면서 살려고 애써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도 누가 이유 없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수군거리는 것을 제가 알면요, 참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밝히고 해명하고 찾아가서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부글거리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침묵하겠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가끔 너무 속상해서 나의 억울함을 변명해 보면 한마디 변명에 수십 마디 수백 마디 다른 소리들이 비난이 덧붙여지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한 번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요, 별별 소리 변명을 다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다윗은 침묵하되 선한 말도 당위성이 있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내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아픔을 안게 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니, 좀 경솔하다 경박하다 뭐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한번 따지고 밝히고 맞대고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은 좀 후련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해도 입에 재갈을 먹이며 침묵하고 옳은 말조차도 하지 않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절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었으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 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도 언젠가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세등등하여 어느 것 하나 못할 것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옳은 말이라도 한바탕 퍼부어 보겠습니까? 내 억울함을 백방으로 호소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야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더 꼬이고 복잡해질 뿐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일이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한두 마디면 다 설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한글. 그럼 끝나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그럼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거북선, 그럼 되잖아요. 김태한 목사,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경서교회 목사, 그럼 되잖아요. 뭐 그럼요. 사람은 그저 한두 마디면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되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물론 다 그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잘 구별이 안 됩니다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 중에서 질서를 지으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그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거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별 따기. 근데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별 없는 하늘에 별 만들어 달기가 더 힘든 거예요. 실감이 안 되시나 보네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별 하나 만들어 다는 것과 그 별 따는 것과 어느 게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별을 만들어 다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을 상대하시고 인간을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키울 때 아마 서너 살쯤 되었을 때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서너 살 된 아들을 두신 아버지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의 아들을 키워보신 아버지들은 그 아이들 서너 살 때 다 한 번씩 겪으셨죠. 가끔 인숙이 아버지한테 다 씨름을 하자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이깁니까, 집니까? 그럼요. 10번 하면 10번 다 집니다. 아무리 힘 있는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들한테 이기려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져주는 거죠. 그럼 그 키 높이도 맞지 않은 그 아들 허리춤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힘든 척하다가 꽈당 넘어져 주면은 이 아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뭐 신나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엘로힘 아버지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서너 살 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실은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까지 아들을 한 손에 번쩍 들어서 내동댕이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넘어지고 지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넘어져 져주는 순간 아들 앞에서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들이 볼 때는 참 아버지 저거 아무 힘도 없구만, 권능도 없구만, 능력도 없구만. 아버지의 그 모든 권위와 능력과 힘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없이 넘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힘이 없어서요? 무능력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친밀감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아들이 씨름을 하자고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쓰러뜨리고 이겨버리면 아들이 다시는 아버지하고 씨름하자 소리 안 할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힘이 있어, 그 아버지 능력 있어, 아버지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에 아이가 아버지와 친밀감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위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가까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으라고 하신, 그래서 내 손을 펴서 주님의 그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죄악을 참아주시고 가까이 다가와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이고 친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시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힘이 없어, 무능해. 나한테도 지는 아빠가, 그 힘없는 아빠가 무슨 아빠야, 그런 아들과 같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냐, 믿을 수 없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엘로힘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원한을 보라는 듯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악이 파는치는 이 세상의 악을 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엘로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길이의 기본 단위가 한 뼘 아닙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한 뼘짜리 인생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허물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뭘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좋은 아파트가 있고 그 몇 채가 있고 뭐 좋은 대학을 나왔고 뭐 어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뭐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뭘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패기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는 그는 그 모든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나를 영웅 취급하든지, 아니 늙고 병든 노인네라고 하든지, 자신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 대비도 없이 그저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인생의 노년을 맞아서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것 같을 때, 그때 미리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아무리 안개가 촉하게 끼었다고 할지라도 아침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안개입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고 할지라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보기 싫어서 죽겠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제가 보기 싫어서 죽겠으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안개처럼 사라져 가게 됩니다. 물론 그러는 그 자신도 안개처럼 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너무 속 끓이고 미워하고 하둥바둥거리고,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나와 친밀하게 지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허무만을 고백하며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절에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의 반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에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시편, 그 앞에 시편 38편 15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주를 바란다. 그 바란다는 말이 바로 소망과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는 말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겪을 때, 절망과 좌절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때,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는 힘,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형편이 좋고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요, 믿음 있다. 사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는가? 그렇죠. 실패할 때, 어려울 때, 상처받았을 때, 아니 배신당했을 때, 정말 짜증스러울 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다, 이제는 마음을 닫아야 되겠다 그러고 싶을 그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더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참고 침묵하고 이겨내고 기다릴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 내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이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언제나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결코 그렇게 끝까지 편하게만 살 수 없습니다.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병들게 됩니다. 나의 도움을 받겠다고 나를 찾아다니던 자가 언제부턴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의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담담하게 지나는 대림절이 아니라 정말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나의 인생,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깨달아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허무한 나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친밀하게 나와 지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 오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났지만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신 나를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